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봅니다. 아가서 4장 16절에서 5장 1절까지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아멘. 혼인잔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선고해 보겠습니다. 냉방으로 바꿔주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잠긴 동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잠긴 동산은 에덴 동산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잠긴 동산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또다시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에덴이 잠긴 이유가 있었죠. 에덴이 잠긴 이유는 생명나무 때문이었습니다. 제 역할도 잘 못하면서 방해를 하네요. 에덴이 잠긴 이유는 생명나무 때문이었죠. 우리 창세기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까지 함께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에덴이 잠긴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감춰두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존재가 이제 생명나무의 열매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실 것을 이미 약속을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에 의해서 주어져야 될 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생. 무엇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자, 그런데 지금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인간이 무엇을 먹으려고 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영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베풀어 오신 구원이 누구에 의해서 지금 침략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이 인간. 이 인간이 만약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구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력구원이 되는 거예요. 자력구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존재가 된 인간이
이제 생명나무마저도 먹게 되면 구원이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생명나무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내어 쫓으시고 에덴을 잠궈 놓으셨어요. 왜 그렇다고요? 구원은,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되면 성경이 지금 창세기부터 무엇을 말하는지가 하나하나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잠긴 동산, 누구에 의해서 열려진다고요? 예수.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나무가 되신 예수, 그 예수를 먹음으로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나아가는 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이제 솔로몬의 아가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혼인잔치가 어떻게 열려지고 있는지를 또다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그래요. 어디에 불어서?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동산은 그럼 무엇겠어요? 잠긴 동산, 즉 에덴이 되겠죠. 그러면 에덴에서 쫓겨나고 잠겨버린 그 동산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잠금 해제가 되는 거죠. 쉽은 말로 열려진다라는 거예요. 열려진다 해서. 그래서 그 열려지는 주체가 누구예요? 여기서는 지금 솔로몬으로 표현되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거죠. 나의 동산, 나의 동산. 이 동산의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며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에덴의 주인이세요. 나의 동산, 그래, 나의 동산. 자, 그 나의 동산에 들어가서 무엇을 먹기를 원하노라? 아름다운 열매. 자, 이 아름다운 열매가 뭐겠습니까? 예, 그렇죠. 영생이죠. 영생인데 지금 생명나무죠. 생명나무.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그래서 아까 창세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시고 각종 열매 맺는 채소와 과일들을 두셨다 그랬어요. 거기에서 지금 표현해내고자 하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이것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와에게 뱀이 유혹할 때에 하와가 다시 그 선악과를 보았어요. 보았을 때 그가 그런 표현을 하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예요. 선악과나 생명나무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져야 될 것을 인간이 스스로 취해버렸어요. 선악과 역시도 스스로 취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덴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무엇이 된 근원이 된? 누구의 근원이에요? 아담과 하와. 다시 말하면 아담이죠. 아담. 하나님이 아담을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땅의 흙. 먼지 그랬죠. 먼지. 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먼지죠, 먼지. 여기서 흙은 그냥 우리가 이게 흔히 밭에나 논 이렇게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흙은 생명이 있죠. 생명의 기운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없음이에요. 없음. 그래서 먼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없음이었던 자가 있음이 된 거예요. 없음이 있음이 된 게 뭐예요? 아담인 거예요. 아담. 그러면 아담의 근원은 뭐예요? 없음인 거예요. 없음. 존재 없음. 그게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그 아담에게 너의 근원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너 본래 존재 없음이었던 자야. 그리고 내어 쫓으십니다. 다시는 어떻게 해요? 있음이 될 수 없는 자들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있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점점 좀 어려워지는데, 자, 이제 없음이 있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새 창조가 일어나요. 새 창조. 에덴에서의 처음 창조의 자리가 이 먼지, 흙이었던 존재, 그 없음인 존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있음이 되었어요. 존재가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다시금 하나님이 어디로 돌아가라? 없음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없음으로 돌아가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마에 땀을 흘려야 고생하며 살 것이다. 그것이 인간이 끊임없이 율법적 행위와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되어버리겠다고 하는 그러한 열심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라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러한 애씀과 노력, 땀 흘림을 통해서도 어떻게 해요? 잠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 돼요? 복음으로. 성경이 지금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그러면 이 복음의 실체이신 누구? 예수.
이 예수와 연합되는 일, 이것을 한 몸이다 그러죠. 한 몸. 한 몸이 되는 일이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요? 혼인잔치를 통해서, 혼인관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 생명 없음이 되어버린 존재, 그래서 에덴의 밖으로 쫓겨난 존재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유일한 방법.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랬는데, 그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내가 복이 있다 라고 선언하시며 너에게 무엇을 주겠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래요. 천국 열쇠. 자, 베드로에게 주어진 그 천국 열쇠가 뭐예요? 예수 자신인 거예요. 왜요?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게 열쇠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유일하게 그 잠긴 동산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아까 우리 근원이 된 흙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존재 없음, 인간의 처음 자리, 죽은 흙인 그런 존재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는데 한 군데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까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예. 하나님의 긍휼 많으심과 은혜로우심을 인자의 풍부하심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시지 않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저와 여러분의 처음 자리, 존재 없음의 자리를 아시고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기대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기대를 하실까요?
기대 없어요. 예. 이 선언 앞에 수많은 신자들이 엄청난 좌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기대를 하고 계시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까 찬송을 두 곡 불렀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물론 재림에 관한 그런 찬송인데 이것이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성경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자, 등불을 누가 준비해야 돼요? 등불 누가 준비해야 돼요? 자, 여기서 지금 찬송가에서 나죠.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자격이 있느냐 그거죠.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주를 맞지 못하리. 그래.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면 꽝이다라는 거예요.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예수님 맡겨 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 안식 얻겠네. 이러한 관점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열심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열심, 주의 은혜를 아는 열심, 주의 구원을 아는 열심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에덴에 돌아가기 위해서 그 잠긴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열심들을 내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실제적으로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어떤 기대치에 부응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계속적인 신앙의 강박들을 갖게 돼요. 기도라든지 성경 읽기라든지 전도라든지 주일 성수라든지 헌금이라든지 이런 모든 신앙적 부분에서 그래도 이 정도 해야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비치지 못하면 뭔가 죄스럽고 면목 없고 그런 표현들을 종종 하기도 해요. 물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해야 될 어떤 본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마저도 인간에게 기대가 없다 그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러한 기대를 일이라도 갖고 있다라면 분명히 이 일에 가까운 어떤 이들이 생길 거예요. 그렇죠? 신자들 중에는 이 일에 가까운 그런 애씀과 노력들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이들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상을 주셔야 될까요? 누구에게 상을 주셔야 되겠어요?
제일 가까이 온 자에게. 근데 이것은 인간 세상의 논리와 가치일 뿐이에요. 하나님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 존재가 먼지뿐임을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떠한 기대도 없어요. 하나님의 유일한 기대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 한 몸, 연합,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대는 예수밖에 없는데 이 예수와 한 몸 된 자, 동일한 취급을 받아요. 예수와 한 지체가 되었다면 예수와 동일한 자격을 부여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관심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와 연합이 되었느냐, 예수와 한 몸이 되었느냐,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되었느냐, 이런 것에만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계실 뿐입니다. 자,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그래요. 계속해서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내 신부, 내 누이, 그리고 나의 계속해서 나를 이야기를 해요. 지금 내 신부, 내 누이 된 자가 누구의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의 것을 가지고 있다 그거예요. 나의 것을 가지고 있다. 내 누이, 내 신부 된 존재는 누구예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이며 그와 연합된 한 몸 된 성도를 가리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잠긴 에덴 안으로 들어가서 내어놓을 게 뭐예요? 내 동산에 들어와라 그랬잖아요. 내 동산에 들어와라. 그리고 그 동산에 들어간 자들이 내 누이요, 내 신부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예요. 그런데 그 신랑이 신부에게 지금 요구하는 게 뭐예요? 1절 다시 보세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누구의 모략과 나의 모략과 향 재료를 거두고 누구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누구의 포도주와 누구의 우유를, 나의 포도주와 나의 우유를. 자, 이 지금 신부된 자가 내어놓을 건 뭐예요? 신랑이 그에게 준 것. 신랑이 그에게 준 것. 자, 그러면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그러죠. 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 그 신자가 내어놓아야 될 것들. 그래서 너 잘했다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들. 그 중에서 가장 큰 상급을 받을 게 뭐예요? 전도의 열매죠. 전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하나님이 가장 관심 기울이는 것이
영혼 구원이라고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전도를 많이 한 사람,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도의 열매는 나의 열매예요? 주님의 열매예요? 나의 열매잖아요. 흔히 교회가 말하는 전도의 열매는 누구의 열매예요? 나의 열매예요. 그래서 상급을 누가 받아요? 내가 받는 거예요. 전도뿐만이 아니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듣게 되는 많은 것들, 그래서 하늘에 차곡차곡으로 상급으로 쌓이게 될 어떤 일들로 연결짓는 그러한 많은 부분들, 열매를 누가 만드는 거예요? 네,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다 쌓아놓는 거예요? 천국에다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예요. 저축한다 그러죠. 저축한다. 땅에 저축하지 말고 어디에 저축해라? 하늘에 저축해라. 땅에는 종과 동록이 더적이 있으니까. 어디에 쌓아라? 하늘에 쌓아라. 그 방법이 뭐예요? 헌금하라. 전혀 성경과 상관없는 그러한 일들로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신랑이신 예수께서 신부에게 요구하시는 빙패물은 뭐예요? 신랑이 준 것. 신랑이 준 것.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가서 아무나 상관없이 강권나 해다 채우라 그랬죠. 그것도 역시 다 전도로 귀결시킵니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근데 거기서 보면 쫓겨나는 이가 있어요. 그 말씀을 보면 그냥 아무나 데려와라 그랬거든요. 근데 들어온 손님 중에서 쫓겨나는 이가 있어요. 쫓겨나는 이는 누구냐면 예복을 입지 않은 자예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데 들어올 유일한 자격은 뭐예요? 신랑이 예배해준 예복을 입은 자예요.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너에게 준 것. 그럼 예수님이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준 것이 뭐예요? 물론 예수 자신이지만 의와 거룩 그랬어요. 의와 거룩. 고린도전서에 보면 의와 거룩. 그럼 그 의와 거룩이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돼요?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그 예복 보여줘. 그 이야기예요. 지금 솔로몬이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 포도주, 내 우유, 나의 꿀송이, 나의 꿀, 나의 모략, 향재료. 몰약은 어디에 쓰이는 거죠? 시체의 냄새를 자기하기 위해서 장사 때 필요한 게 몰약이었어요. 신자가
열려진 에덴 안으로, 다시 말하면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그 열쇠를 가지고 열어놓으신 그 에덴의 주인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받아 누리게 된 것들, 그것밖에 내어놓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준비해 주신 것 내어놓는 거예요. 성도가 할 일은 그분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어드리는 일 뿐인 거예요. 아,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업 잘 되게 해주셨으니까 내가 11조 많이 해야지.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분의 죽음으로 에덴에서 쫓겨나 존재 없음이 되어버린 자, 그가 다시금 예수로 말미암아 새 창조된 피조물이 되어 그에게서 내놓을 것은 뭐예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그게 천국 혼인잔치입니다. 그러니까 등불 준비하고 기름 준비하지 못하면 탈락이 되는 자가 아니에요. 내가 준비하면은 탈락할 자들이 생기겠죠. 준비하는 자와 준비하지 못하는 자의 차이가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러면 내가 준비해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의도 역시도 기름을 준비해야 될 그 기름은 뭐예요? 그분이 나에게 주신 거,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주신 거,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누구에게든 조건은 하나예요.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힘 있는 자든 힘 없는 자든 그 에덴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래서 예수가 유일한 거예요. 예수가 유일하다라고 늘 고백하면서 열심히 내어 만들어내어 차곡차곡 쌓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악이라 칭하시는 거예요. 왜요? 아들의 자격을 계속해서 상쇄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냥 그분의 은혜가 발견되어지고 내게서 오직 내어놓을 것은 이 주님밖에 없다는 것이 확인된 자에게서 나오게 되는 헌신들, 헌금하는 일들, 충성하는 일들, 예를 들어서 뭐 전도하는 일들, 이러한 일들은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어떠한 자기 기대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나의 일이 아니거든요.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은혜를 따라서 나오는 일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런 순위 매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저희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오늘날 교회는 이 땅에서 자기 상 주고받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스티커 붙여놓고 1년 전도 목표 세워놓고 누가 1등 했는지 금 30분. 자기 상을 이미 주고받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이. 고린도 후서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덴에 놓여 있었던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새 피조물이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17절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새 피조물이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졌고 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믿음에서 항상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와 한 몸 되고 연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고 향기로운 것들을 가지고 있니? 그러면서 칭찬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술람미가 열심히 저축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아니에요. 누가 준 거라고요? 솔로몬이 준 거다. 솔로몬이 준 거야. 내가 준 거 네가 가지고 있구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성도의 삶 속에서는 언제나 예수가 준 것만 드러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준 것만 드러나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로 표현하면,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겠어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믿음, 그래요, 믿음.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믿는 거다 그래요. 아들을 믿는 거.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아들을 믿는 거. 그 믿음 안에 저와 여러분의 거룩과 의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거룩과 의는 내가 만들어 입은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만들어 입혀준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확인해야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입혀준 옷, 내가 입고 있는 거 맞는가? 그 확인할 방법은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아, 맞구나. 주님이 나에게 주셨고 입혀주신 것 밖에 없구나. 이러한 것을 매번 말씀 앞에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확인이 될 때 내가 순간순간 열심으로 쌓아놓았던 모든 의마저도 이것이 또 죄였군요. 확인이 되는 거예요. 자랑의 근거로 하나님 여기 있어요. 주님 여기 있어요로 내어놓을 것이 아니라 이게 또 역시 죄였군요. 내가 내어놓을 것은 주님밖에 없는데 주님이 입혀주신 거룩과 의밖에 없는데 그렇게 우리는 신랑에 의해서 혼인잔치에 다시 말하면 참긴 동산으로 들어가게 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날로 날로 계속 견고해져 갑니까? 수시로 흔들리죠. 수시로 요동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결국의 자리를 믿음 안에서 확인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다음 주에 그렇게 자기에서 내어놓을 것이 준비해야 될 것이 없이 신랑이 준 것만을 가지고 그 자격으로 그 잠긴 동산에 들어가는 은총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기의 모습,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또다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단순히 표현적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도 죄일 수밖에 없구나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주님의 거룩과 의 아니면 나는 결코 그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는 자이군요. 그것을 또다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고백 안에서 그렇게 영원한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요, 영원한 생명의 구주가 되신 예수를 더욱더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것은 우리가 열심히 내어 준비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준 거룩과 의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의 피밖에 없음을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여전히 우리를 찾아와서 계속 거짓으로 속게 되는 모든 사단의 속임 가운데 오늘도 진리로 바로 서게 하시고 거룩과 의의 옷을 입은 자임을 또다시 확인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이 믿음의 여정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일인지를 함께 고백하게 하시고, 참으로 그 모든 여정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이